오늘 하늘 어머니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도는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또 그림자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태 속에 있는 아기들의 그 성장과 변화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려낼 줄 아는 신비한 내용들을 과학자들은 참으로 많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모태 속에 보통 아이가 6개월 정도면 6천만 개의 뇌세포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면 단기 기억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쯤이면 엄마의 목소리도 가려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런데 태아가 모태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소리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심장을 가지고 있고 심장 뛰는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알버트 릴리라는 그 박사가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트로놈이라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박자를 맞출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걸 하나에게 주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박자에 이 메트로놈을 한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박자 수가 1분당 50회에서 90회 그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머니의 심장 박동수와 거의 일치되는 박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누구나가 모태 속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그 심장 박동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머니의 그 음성을 실어 나를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심리학자 세스 폴락이라는 교수가 7살부터 12살 아이들을 모아다가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의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 초등학교 한 1학년에서부터 5학년 그 사이에 여자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15분간 직접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전화 목소리만 들려줬답니다. 15분 동안 엄마의 그 전화 목소리를 다 이렇게 듣게 하고 나머지 이제 60분 정도는 영화를 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엄마 전화 목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오직 영화만 75분 동안 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고 발생했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겨나는 그런 물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코르티졸이라는 이 물질이 3번 그룹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됐답니다. 엄마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 75분 동안 영화만 보고 가장 이 스트레스 물질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답니다. 근데 엄마 목소리를 직접 대면해서 들었던 아이들이나 또 전화로 들었던 아이들은 코르티졸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물질이 그 몸에서 지속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목소리에 담겨 있는 능력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를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실험한 어떤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2000년 전에는 아버지 음성만 발해 주셨는데 성령 시대는 성령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이신 누가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엄마에게 의존도가 높은 나이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봐도 엄마 목소리를 15분간만 들어도 그 행복 물질인 옥시토신이 나오는 어떤 광경을 보니까 엄마의 목소리의 위력, 이것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육적으로도 알지만 영적으로도 그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도 아이들도 직장이나 학교에 갔다 오면 너희 엄마 어디 갔느냐?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리워하는 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도 또 이렇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이 시대에 하늘 어머니의 음성을 어머니께로부터 듣고 배운 그 사랑의 목소리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힘써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엄마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건 전화라도 그렇고 또 직접 대면해서도 그렇고 옥시토신이라는 그 행복 물질이 몸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딱딱하고 또 삭막하고 또 기계적인 삶 속에 하늘 아버지의 음성과 어머니의 음성 다 들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령 시대 우리 하늘 어머니에 대한 증거를 하시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성령 시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신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오늘날 이 땅에 죄짓고 내려온 하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 서로 또 배려해야 된다.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면 그 음성을 식구들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이 하늘 어머니의 음성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엄마 목소리를, 엄마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자녀 곁에서 늘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뭐 그것이 소위 말하는 뭐 잔소리가 됐든 아니면 뭐 사랑의 소리가 됐든 이 엄마의 그 마음은 언제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인데 표현되는 것이 때로는 조금 하이톤이 나올 때도 들어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 속에는 자녀의 미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항상 그 목소리를 그리워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천국 얘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런 기억이 장차의 복음의 일꾼의 길로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육적인 어머니의 그 목소리에 이런 어떤 위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의 어머니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열어서 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누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은 잘 아시듯이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신부시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시죠?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게로 다 오라고 이렇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의 어머니, 하늘 어머니에 대한 이 음성, 영원히 또 잊을 수 없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신 시온으로 다 돌아와 보니 그 시온 안에 영생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죄사함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한 만 가지의 어떤 은혜가 또 만 가지의 행복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에 의해서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그대로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누구만 오셔서 외쳤습니까? 아버지께서 초막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성령 시대는 누가 또 같이 오셔서 외치고 계십니까? 어머니 음성이 거기에 같이 연합이 되니까 정말 자녀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어머니의 음성까지 이렇게 들리게 되니까 자녀들 영적인 상태 속에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그 행복 물질이 뭐 1시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까지 말이죠.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것을 다 지워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어머니가 꼭 계셔야 되겠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서도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또 하루 새겨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녀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아이로서 가장 최상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한 광경이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에게는 놀이동산의 그 기쁨 이상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기쁨 순간을 선지자는 노래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했습니다. 성경 예언도 이러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 땅까지 오셨고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또 세우시고 또 희생과 수고의 어떤 그 삶을 다 걸어가시는데 이런 어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늘 어머니가 없다든가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부인해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올바르게 찾아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인하고 같이 가는 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예언적인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실 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워낙 좁은 문이니까 찾는 이가 적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여러분도 저도 하늘 어머님 모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예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셨습니다. 그 음성을 올바르게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엄마 음성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만큼 큰 평강 속에, 평안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66장 10절, 1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아이로서 가장 행복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은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음성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음성이시고 또 더군다나 이 땅에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시고 자녀는 모태 속에서 어머니의 그 말소리나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순간이 가장 자녀에게는 평안한 어떤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성해서도 집안 안부를 묻고 싶고 할 때는 우리 아빠들은 오늘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빠가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는 이거 참 뭘 얘기해야 될까 약간 긴장합니다. 근데 엄마가 받으면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대화하시죠. 물론 또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아빠하고 소통이 또 잘 되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엄마와의 어떤 그 통화가 자녀들의 그 마음에 더 큰 평안을 주는 것은 모태 속에서 엄마의 박동 소리나 엄마의 그 음성을 많이 들었던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그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요. 엄마 음성, 아빠 음성 다 자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내 양은 틀림없이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도 힘써 또 전하시고 또 어머니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교훈의 내용들도 시온의 가족들에게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그 어머니의 음성은 다 구분할 줄 아니까 다 이렇게 시온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물론 진리가 뭐 6월절이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다는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깨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 속에 하늘 부모님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신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목소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들으면서 또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부모님이십니다. 예,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의 이와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 하나면 우리는 큰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전부 되게 할 것이다. 4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라 고 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자녀들 옆에 두면서 우리 애기는 엄마 것, 애들이 가장 행복한 표현이 그거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의 그 가치라는 것은 이거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한 것인지 옛날 얘기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5 자식을 둔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품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서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 자식으로 이제 양자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양자로 가게 되면 배골지 않고 또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받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아내와 같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하면서 5 그 자식 중에 누구를 보내면 제일 좋겠느냐. 우리 집에 있어 봐야 맨날 그냥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부족하고 또 겨울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난방도 부족한데 그 부자 집에 가게 되면 사시사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자식을 이제 하나쯤은 이렇게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내와 의논을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누구라고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아내도 정하지 못합니다. 첫째를 보내자니 이 집안의 또 장손으로서 이 집안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둥이고 또 막내를 보내자니 제일 참 어리고 엄마 사랑도 또 손길도 가장 많이 타야 될 입장인데 막내를 또 보내기도 그렇고 그 셋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약해서 엄마 아빠의 그 보살핌이 필요하고 둘째를 보내자니 걔에게도 문제가 있고 넷째를 보내자니 걔한테도 못 보낼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이렇답니다. 물론 이제 참 부잣집에 보내서 배고프지 않고 또 잘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 5은 전부가 다 고귀하고 보배롭고 세상의 그 어떤 금은부화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죄짓고 이 땅에 와서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 남들보다 나은 특별한
재주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고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그 죄짐을 지겠다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또 모세 시대의 역사를 본다면 그 번제단의 희생제물로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 희생제물의 그 주체가 되셔서 오르내리시는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사연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그냥 규례나 제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관용하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다 또다시 품어주시는지, 그런 어떤 우리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실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더 귀하신 당신의 옥새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불러주시고 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만인이 다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우리 행동과 우리 신앙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우리의 선한 행실이 신부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예복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운 예복답게 항상 또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감사 잊지 아니하고 현재의 어떤 그 삶 속에는 우리가 좀 다소 고단할지라도 또 어머니 음성 한번 또 듣고 힘내시고 또 용기 내어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 가운데는 형제 자매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연합하라, 사랑하라, 화합하라. 사랑이 없이는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누가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복음 기자 마태가 그대로 받아서 기록을 해놓으신 장면입니다. 22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히브리 욕설이죠. 히브리인들이 하는 욕설인데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판결 중에는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더욱더 연합과 화합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과 용서와 이런 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또 시온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뻐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그 악한 습관과 악한 행실들이 이 시온에 와서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건 다 말씀으로 자꾸 없애가야 되겠죠. 예. 과거에 하루에도 10번 이상 노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으로 또 줄이고 거기서 또 반으로 줄이고 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최종에는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아버지 어머님도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수치와 모멸을 느끼시면서도 우리 살리시려 그 모든 걸 참으셨는데 나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화내고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은혜가 안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본이 안 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그 음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머니의 음성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잔재하는 동안은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에너지 속에도 옥시토신이라는 에너지가 또 있으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신앙의 생활 또 복음길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서 높여주고 계시는지 이 점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복음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의 음성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